사랑하는 천하 만민, 이 메시지를 듣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목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당황하면서 적개심을 갖거나 그리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의미도 없는 듯 무관심하거나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내 모습으로 삼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되새기고 한껏 은혜 받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은 아니지요. 그것은 마음의 상태이지요. 그리스도는 202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가 기다릴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마다 우리가 사랑할 때마다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고 구주 성탄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3월이든 그것이 8월이든 그것이 12월이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구원의 보석 꾸러미를 들고 땅끝까지 세상 모든 집에 그리고 전 인류에게 구원과 기쁨과 평화를 골고루 두루두루 나누어 주시려고 성큼성큼 다가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손히 맞이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으니 참 못난 자들이에요. 우리야 당연히 그런 자들처럼 돼서는 아니 되겠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임을 생각하면 참 우리 마음은 답답하지요. 자, 우리가 보면 악한 왕은 성탄 소식에 소동하고 증오심을 표출하고 적개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롯은 원래 에돔 출신으로서 로마 세력에 의해서 유대국 왕으로 세워져서 한 35년째 폭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본 성격이 난폭하고 간사한 위인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랴, 자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랴, 왕권을 수호하랴 여러 가지로 정신이 산란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헤롯은 더욱 심기가 불편해요.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세상에 났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자신이 끼치고 있는 영향력 등이 침해당하지는 않을까 매우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서 좌불안석입니다. 이는 비단 헤롯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 왕의 탄생으로 인해서 어떤 전쟁이 나거나 사태가 발생하거나 쟁변이 일어날까 우려하고 있지요. 그들은 헤롯 외에 다른 왕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예루살렘이 이토록 소동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세속적인 권력과 충돌하거나 또 그 나라를 전복이나 할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이 크고 급기야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끼는 자들이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쾌락과 향락으로 오락으로 사는 사람들도 싫어할 거고 자기가 왕인 사람들도 싫어할 거고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같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또 심판의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수단과 간교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인데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의 정상을 차지한 자들도 이 부류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합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비토합니다.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세력, 선을 거부하는 악인들, 지금 나이 많아 늙은 왕이 아기 예수님을 싫어함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함이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왕은 그 전에 자신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도 왕위 문제로 죽인 바가 있고, 그 후에도 역시 자기 아들인 안티파테를 죽인 일도 있었던 독한 사람이에요. 지금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려 함도 과거의 전력에 비춰보면은 이것도 여러분 쉽게 그가 했을 것 같아요. 전도서 7장 17절 말씀대로 악의 도가 지나친 이 사람의 모습이지요. 히랍 정교 1설에는 이때 죽은 아이가 14,000명이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이 생명의 가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수없이 죽였다고 하는 일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 후 닷새 만에 급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급작스럽게 죽는 것은 급사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쓰지요. 아무튼 이 사람같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꿈에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자기와 성탄절은 상관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무관심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 천문가들은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지만 유대 대학자들인 이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까막눈처럼 우매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예수님의 성탄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메시아 오심을 가장 민첩하고도 신속히 영접해야 될 이들이건만 그들은 딴전 피기에 급급합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커녕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러니 예수님이 때가 참에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데 때가 이르다고 관심 없는 인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가 어디에서 난다고 했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착실하게도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대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말하기는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소식을 듣고도 이 찾아가 볼 생각은 안 하고 헤롯의 시종이나 들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의 인용구도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될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에 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 부르는 것은 당시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곳과 구별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 19장 15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오지리라고 하면은 이 오지리가 전국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전라도에도 경상도에도 또 여러분 다른 지역에도 오지리가 5군데나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파이트레헴으로 떡집이라는 말인데 이곳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그리고 참된 만나이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에 가장 걸맞고 어울리는 장소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지도자 그룹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들의 예언에 능통했고
헤롯에게 설명은 잘하지만 믿기에는 심히 더디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발벗고 버선발로 달려나가야 할 자들로서는 정말 가당치 않는 헤롯의 곁에만 앉아 있다니 예수님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재미가 솔솔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사람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며 가장 크게 기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천사들에 의해서 유대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별에 의해서 이방 천문학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별은 보통 하늘에 떠 있는 별과는 달리 유성이나 혜성처럼 낮은 하늘에 떠 있으면서 여기까지 박사들을 잘 안내하고 잘 인도해 온 고마운 별들입니다. 이 별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켜놓은 촛불과도 같아. 촛불. 이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평생을 바쳐 천문학을 연구하고 별의 자리와 별의 모양을 살피면서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온 듯 합니다. 박사들 혹은 술사들, 그렇지 않으면 철학자들 또는 천문학자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은 머나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왔습니다. 마치 욥처럼 현재 아라비아 같은 동방에서 기나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묻고 또 물었던 것과 같이 그를 만나면 지극정성을 다해서 경배를 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잠시 보이지 않던 별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약 11km쯤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이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아기를 만날 때까지 계속 찾음을 결심하고 왔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나라를 다 헤집고 뒤집어서라도 찾겠다는 지극정성, 그 열성이 이 천문학자들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박사들만 그리했지 왕궁이나 교회나 또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도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 난데를 찾아가겠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우리도 가야 되겠다고, 우리가 꼭 거기에 가야 된다고 따라 나서든지 해야지, 혹은 길 잘 모르는 사람들 안내라도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무심할 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구원과 생명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과거의 선민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 같이 이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국간에 가니 과연 거기에는 어린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어린아기 예수님은 수종드는 호위병이나 신하는 없고 해산하느라 이미 지쳐있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박사들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이 어린아기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정성스레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기쁨과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기뻐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감사한 심정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지금까지 멀리 여행 왔던 이 노독이 다 풀리는 것 같고 돌아갈 일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큼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최고의 기쁨과 더 없는 즐거움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